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불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가장 큰 말씀은 오늘의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 어떠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백성들의 2세대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언약, 이것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신명기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 조건부의 명령, 조건부의 축복이 바로 신명기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의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세우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셨던 말씀인 것이지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증거로서 사용된 것이 성막이라면 이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함이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함과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음이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만나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거주할 수 있는가, 그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제사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제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한 훈련의 시간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일, 바로 그곳이 광야였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었던 언약들을 한번 돌아보고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에서부터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제사 제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광야의 시간을 다 합쳐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었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막과 그리고 제사와 그리고 이 광야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유가 바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해지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복을 바로 동행하는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의 축복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계명,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과 구약을 따지지 않고요. 처음 시작부터 동행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행복이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질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행복해지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들의 삶에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복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우리의 하루를 또한 우리의 평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었다.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복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와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힘써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 앞에서 담대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